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끝부분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고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고난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는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또 의연하시게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대인들 즉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했던 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적인 능력과 로마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왕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또 희생과 겸손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줄 알고 또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빌라도는 처음에는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면 즉 유대인의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아마 석방시켜주는 요즘 말로 하면 사면해서 형이 끝나지 않았는데 형기가 남아 있어도 중간에 사면해서 특사로 내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사람 한 명 죽이지 않은 예수를 오히려 사람을 죽인 악한 강도인 바라바와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를 놓아달라 그래요. 아까 읽어드린 그 39절과 40절 보면요. 39절 끝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 하더라. 오히려 강도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더 이상 예수를 옹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유대인들의 뭐 데모라 할까요? 뭐 항의라 할까요? 이러한 것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막 희롱하죠. 가시나무관을 멸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가시관으로 씌우고 그러니까 막 이 채찍으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모라는 수모는 다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래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죄를 선언해요.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매. 빌라도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신문 과정을 통해 예수의 그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라고 생각해서 석방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그를 죽일 계략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도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참 놀랍게도 자기 동족에게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이가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 싶어 놓아주려 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탄이 백성의 그 마음을 선동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들을 넣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리가 육의 눈, 즉 우리가 이 생물학적 눈으로 또 머리로 판단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사회와 국제 질서는 더욱더 혼돈과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갈수록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점점 혼돈해지고 급기야 종말에 이르게 되고 주님 오셔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사실 미래가 그리 밝은 게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각각의 인생사를 봐도 미래를 꿈꾸는데 우리의 마지막 육체의 미래는 죽음으로 끝난다니까요. 그와 같이 이 세상과 지구도 죽음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우리 가운데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면 이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또 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잠시 사용되는 인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우리가 눈앞에 보는 아주 힘있어 보이는 자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면 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고 가까이 가보면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야 되는 인간일 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포장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나 똑같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 또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막 그 당시에 뭔가 권한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잠시 그의 손을 빌렸던 것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넘겨준 자, 즉 유대인의 죄는 훨씬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12절에 보면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는 악한 영이 들린 거나 마찬가지고 사탄 자체지요.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빌라도는 그래도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즉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런 여론까지 일어나니까 결국은 넘겨줘 버립니다. 거기 보면요 15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압박이 거세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자. 이렇게 빌라도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치의 본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여론이 있어야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뭐 마지막 소망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진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죽음,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없도록 믿는 우리들이 성경적인 바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몰랐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라도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무지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무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의 숫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 걸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